자, 오늘은 보이는 말씀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토록 바래왔던, 저 스스로 너무나도 기대하고 또 오랜 시간 어떻게 보면 참 사모했던 이제 성찬을 다음 주부터 우선은 격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 이게 대단한 일인가 싶지만 개척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이 보이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성찬, 보이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성찬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또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이 공간과 함께 이제 열려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성찬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의례, 절기 때 한 번 정도 하는 거, 우리 개신교에서는 캐톨릭과 달리, 천주교와 달리 이와 같은 성찬에 대해서는 큰 관심과 기대와 그 성찬에 대한 열망이 적지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영적인 무지인지를 오늘 이 시간 더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을 우선 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에 대한 부분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중히 그리고 장엄함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한 자락이 얼마나 무게감과 영적인 힘과 우리 존재를 뒤흔드는 이 울려 퍼지는 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잊지 않았던 그 태초, 어떻게 보면 영원이라고 말하였던 그 시점, 그때부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을 합니다. 그 말씀, 로고스라고 말하는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그 속성과 본질과 위대함이 컸는지 오늘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3절을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모든 존재의 토대가 되는 말씀이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4절을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와,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9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된 빛인데 그것이 세상으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사실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인격적인 물음으로 바꾸어 물어야 됩니다. 말씀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이죠. 왜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임하셨습니다. 왜요? 오늘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둠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어둠인 우리 가운데 생명과 빛으로 도래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어둠, 혼돈, 공허, 무질서함의 대명사인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주께서는 도래하듯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는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 생명을 맞아들이면 좋은데 참 안타까운 건요, 우리는 그 빛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외면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는데도 그 말씀 앞에 생명으로 임하는 빛을 온 몸을 다 바쳐 받아들이고 그 안에 나의 생명을 구하듯 생명을 구하는 심정으로 그 앞에 나아가면 좋은데 우리는
그 빛을, 그 생명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무시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심각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알고요, 말씀의 침노 당함이라는 것도 아는, 은혜를 아는, 진리를 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어느 틈엔가 말씀을 말씀으로 받기보다는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생명 대신 빛보다는, 그 빛 대신 예수를 맞아들이기보다는 왜곡되어지고 굴절되어진, 산란되어진 빛도 아닌 빛을 마치 생명인 양 교회 안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만 더 살핀다면 오늘 요한복음 1장 38절 이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는데요. 그리고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기록된 성경, 이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생명을 증거하고 드러내며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맞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이 말씀 성경은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고 예수만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성경이 말씀을 드러내고 생명을 드러내는 이 말씀을 너희들이 연구한다 하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십시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너무나도 엉뚱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아.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도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빛을 거절할, 그런데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자가 아니야. 이 말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침노하심 앞에 모든 것을 무장해제하고 그분을 맞이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성경을 연구한다 하고 말씀을 안다 하면서도 말씀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어떠함, 말씀을 통하여 일어났다 하는 사람들의 경험과 결과물에 더 현혹되어져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한다라는 겁니다. 특정 목사나 특정 어떠한 선교사나 유명 누군가의 간증,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 생각하고 그것을 통하여 빛을 비추었다 생각하며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린다 하는 너희들, 잘 들어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자가 아니며 또한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많은 교회를 요한복음은 이미 알고 있는 양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인들이 말씀이 예수야, 예수의 생명이야 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그 예수께 다가가기보다는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라 할 수 있는 이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주의 말씀의 본질보다는 말씀의 허탄함이라 할 수도 있는, 혹은 말씀과는 무관한 자기 문제 해결과 자기 복을 누릴 수 있는 간증들에 현혹되어져 그것이 마치 은혜이고 생명인 양 그 안에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심각할 정도로 한국 교회 안에 퍼져 있는 현상입니다. 유튜브만 보아도요, 저에게 왜 이렇게 AI가 유튜브로 많이 보내지는지요. 와, 어떤 젊은 사람이 있는데 세계 각지를 돌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 한 영상, 그 사람이 얼마나 유튜브에서 폭발적으로 지금 인기가 많은지요. 어느 창고를 빌려가지고 그 안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수천 수만 명이 그 창고에 몰려드는 겁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예요. 왜요? 그 귀신 쫓는 거. 그 안에서 나도 무언가 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에 목매어 그 자리에 몰려드는 겁니다. 수많은 이단 종파들이 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경험과 초자연적인 어떠한 것을 그들에게 보임으로 이것이 진리인 양, 이것이 영광인 양 그들에게 현혹할 때에 사람들은 그곳에 벌떼처럼 몰려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의 본질은 우리가 관심 없고 그 간증과 전하는 자의 어떠한 권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듯 달려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성을 찾을 수 없으며 사람에게서는 여기 있는 이봉규 목사에게서 찾을 수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한 자락의 근거도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 자체인 예수,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며 말씀이신 예수,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안에 온전한 진리와 은혜가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갈망하며 예수를 추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허탄한 모습 속에 사람을 보고 간증을 보고 결과물에 모든 것이 현혹되어 마치 그것이 신앙인 양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뭐죠?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며 이 말씀을 읽고 계시나요? 정말로요. 제가 검사했으면 참 좋겠는데 검사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기록된 말씀이라니까요. 태초로부터 계신 그 말씀이 이 안에 있다니까요. 말씀은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말씀 읽고 계시나요? 이거 검사할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요? 진짜로요. 또한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캐리그마, 곧 설교입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선포된 말씀은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저분은 대형교회 목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진리야. 저분은 스타 목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도 맞을 거야. 사람의 권위에 의존하여 말씀 설교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기록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 하나, 바로 보이는 말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말씀, 바로 성찬입니다. 보이는 말씀, 성찬, 성만찬. 여러분들은 이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얼마만큼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사랑교회는 말씀의 침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과 보여지는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보여지는 말씀인 성찬,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앞으로 그 생명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제 성찬을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대단하고 이것이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과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에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통하여 그 말씀의 임하심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겐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소중한 은혜의 방편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인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여선교회, 남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을 때의 한 풍경이 이와 같은데요. 자, 이번에 우리 여선교회에서 헌신 예배로 드려요. 특송곡은 뭘 할 거고 뭐 이와 같이 옷을 맞출 거예요. 자, 예배 임사자 해야 되는데, 자, 사회는 누가 볼까요? 하면은, 나 말주변 없어, 나 시키지 마 하면, 그래도 총무님이 하시는 게 낫지. 아유, 회장님이 하세요. 그럼 여선교 회장님이, 그럴까? 그럼 내가 사회를 볼게요. 그리고 나서는 총무님이 몸한테 하면, 나 못해요. 기도하셔야지. 그럼 나 창피해서 못하는데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하면 총무님이 해요. 그러다가 성경 봉독 시간이 나옵니다. 성경 봉독. 그러면 성경 봉독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누구 해? 그러면 아이고 그래 성경 봉독은 그냥 읽기만 하면 되니까 부담 없어서 그냥 내가 이 집사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 봉독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복을 곱게 입거나 하고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고 또 예배를, 헌신 예배를 드리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성경 봉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놓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봉독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고 계시나요? 성경 봉독은 그냥 흘러 지나가는, 혹은 목사가 설교할 때에 잠깐 각주처럼 참고 문헌처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목사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말씀 그 자체입니다. 성경 봉독을 통해 저희가 잠시 묵상을 하자 하는 이유는, 여기서 설교하는 제가 선포하는 이 설교가 이 말씀, 기록된 말씀보다 못하기에 이 말씀을 먼저 붙잡으려고 성경 봉독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는 거라고요. 이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설교하며 이제 성찬을 통하여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는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보이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되, 저는 이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위력, 구원을 이 성찬을 통하여 기억하고 기념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위력을 성찬을 통하여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찬을 함께 나누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구원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위력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성찬은요, 유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잡혀가시기 전에 행하셨던 마지막 만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유월절 바로 직전 저녁에 행하신 최후의 만찬이라 할 수 있는 이 만찬은 우리와 다른 이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전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것이 우리에게는 성만찬의 기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밤에 행하신 최후의 만찬 자체는 유월절의 이해 가운데, 유월절을 전제로 하여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유월절은 항상 이들에게 매년 기억되어지고, 온 가족이 유대인이라면 한 명도 빼앗김 없이, 소외되는 없이, 한 명도 열애 없이 모두가 참석하는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되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빵을 만들고요, 포도주를 준비하죠. 그리고 유월절이 되면 온 가족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원근 각처에 있는 사람 다 모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그 유월절에도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왜요? 유월절은 우리의 명절과 같이 다 모인다니까요. 모든 가족들이 모이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전병을 나누는 겁니다. 누가? 가장 연장자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딱 가족들을 식탁에 모아놓고 이제 떡을 떼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먹어라. 그리고 잔을 나누면서 함께 마시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식탁의 자리에서 유월절이 되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우리의 조상들이
저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이야기도 하시며, 문설주에 피를 발라 맏아들들이 다 죽어감 속에서도 우리의 선진들의 자녀들은 죽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며,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조상들을, 우리를 그 죽음과 압제에서부터 구원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조상들은 이 음식을 취하고 허리띠를 차고 주님의 말씀 앞에 홍해로 뛰어나갔던 그때의 출애굽의 이야기를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들에게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과 이 식탁을 통하여,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장대한 이야기 속에 우리는 어느 부분에 참여하고 있는 건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6월절이 되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렇지, 항상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준비했던 6월절, 오늘 우리도 함께 모여있는 이 가운데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라고 하니, 자, 누룩 없는 빵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해야겠다. 근데 어디서 모이지? 하면서 그 6월절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6월절 전날 저녁,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가운데 앉으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너무나도 익숙한 강령이죠. 그들에게는 6월절이면 겪어왔던 이야기거든요. 너무나도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충격이 안 되겠지만 그분들은 굉장한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 누룩 없는 빵을 먹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가 하셨던 말과 달리 당신의 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너무나도 익숙한 강령이죠.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겁니다. 6월절을 지켜왔던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예요. 떡을 주시며 당신의 몸이라 말씀하시고, 잔을 주시면서는 이제는 이 잔은,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이 잔은 나의 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지요. 주님의 살과 피를 너희들이 기념하라 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시며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출애굽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완성과 구원의 성취가 나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면 알고 있었던 그 6월절의 그 이야기는 곧 나를 지향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사건은 곧 예언과 같았던 이전의 그 출애굽의 이야기의 장대한 이야기의 끝자락의 절정의 완성이 곧 나의 죽음을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기억하고 기념케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보이는 말씀인 성찬,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들 안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JMS, 신천지, 이단들 뿐만 아니라 한 목회자의 카리스마틱한 은사 공동체들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설교, 선포되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고요, 기록된 말씀도 잘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들 나름의.
그런데 없는 게 있습니다. 보이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찬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성찬을 무시하냐면 구속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각양각색의 모습으로는 하고 있는데 보이는 말씀을 왜 이렇게 터부시하냐면요, 목회자가 그 구원의 열쇠를 갖고 있느냐, 그 카리스마틱한 설교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말에만 우리가 감동을 받아 마치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지고 특정인의 간증과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위에 올라서기 시작하니 예배는 목사 말을 듣는 걸로 착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단들이 왜 이렇게 성찬이 없냐, 이단으로 빠지는 이들이 성찬을 무시하느냐, 목사 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주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구원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과 또한 보이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찬을 무언가 대단한 걸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하고 기념했어야 될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력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보이는 말씀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와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의 침노는 오늘도 이 성만찬을 통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은요 엄청난 은혜의 방편이요 역사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1장 19절로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하나님의 위력이,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근사하게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말씀인 이 성찬 또한 그 말씀의 위력이 임하는 공간이요, 하나님의 역사에 기억되고 기념되어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 성만찬을 행할 때에 어떠한 위력이 나타나느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위력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와 같이 큰 능력으로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그 드러내신 말씀을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베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도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그 구원의 역사와 권세와 능력과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수인 겁니다. 필수.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말씀을 놓쳐버렸습니다. 그거는 저기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고, 우리는 뭐 가끔씩 부활절이나 뭐 성탄이나 이럴 때 한 번씩 하면 되지. 아니요. 너무나도 중요한 구원의 위력과 말씀의 침노의 자리를 우리가 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는 이 성찬을 아끼고 사모하며 소중히 여기려고 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자리요, 연합의 신비가 일어나는 공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유니온 크라이스트라고 말하는 이것은 신비입니다. 연합의 신비입니다. 이 연합의 신비는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질 것입니다. 이 성만찬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연합으로 나아갈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읽은 본문 27절에 말씀하듯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 공동체, 보이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우리는 오히려 죄를 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들이 성만찬, 말씀의 임재와 말씀의 침노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놔 연합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자, 십자가를 통과하여 진정 내 모든 정결함으로 그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죄를 짓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고인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만찬으로 나올 때면 그의 연합의 신비로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고 내가 주와 함께 산 자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 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그 자리에 기도로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죄를 범하거나 교회에서 불법을 행하거나 교회에서 덕스럽지 못한 일을 행하였을 때에 교회 지도자들이 그에게 성만찬 금지라는 금지령을 내릴 정도로 성만찬은 굉장히 가혹한, 때로는 신앙의 표준의 어떤 척도와 같이 사용되어졌던 방편이기도 합니다. 당신 성만찬 2주 동안 금지야 라고 말할 정도로 성만찬은요, 성도에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성도를 책망하고 교정하는 도구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그만큼 우리가 정결함으로 연합의 신비의 자리로 들어가는 두렵고 떨리는, 그러나 참으로 기쁜 매혹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이 모일 때 무엇 하시나요? 식사를 꼭 하시지 않나요? 자녀들이 군대에서 제대하거나 혹은 멀리 타지에서 고생하다가 자녀들이 돌아오면 어머니는요,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이 함께 먹을 음식을 준비하냐고요. 그렇죠. 음식 뭘 좋아하지? 반찬을 이렇게 할까? 이걸 이렇게 할까? 우리 자녀가 참 좋아하는데 하면서 음식을 준비해요. 그리고 음식을 준비한 그 자리에 이제 자녀가 오는 겁니다. 혹은 남편이 오는 거예요. 혹은 부모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올 때, 그 만찬에 참여하러 올 때에 준비한 일은 막 가슴이 뛰는 겁니다. 두근만 세근만. 너무나도 기대가 되죠. 그리고 문을 딱 열고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어서 와요, 어서 와요 막 환영을 해주면서 그 자리에 앉히죠. 근데 온 사람이요, 그냥 어디서 일하다 온 것 같고, 그 사정이 있었겠지만 때로는 준비도 안 된 모습으로 와가지고는 뭐 이렇게 많이 차렸대? 아유 뭐야 이게? 맛도 없겠네. 뭐야? 아이고 이거 뭐야 이게? 차라리 사 먹는 게 낫겠다. 배달 음식 시키지? 이런 말을 만약에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만찬이 만찬이 됩니까? 아니요. 만찬은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고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어쩜 이렇게 맛있어요? 엄마 너무나도 엄마 그 손맛이 느껴져. 너무 우리 엄마 최고야. 너무 맛있어요. 그때 아빠가 그 자리에 모인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죠. 참 우리 가족들 오랜만에 모이니까 참 좋다. 너무나도 좋구나. 그래 어떻게 지냈니? 어떻게 사니? 혹은 멀리 떨어져 있다 온 자녀에게는 그래 힘들진 않았니? 그러면서 가족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 가족은 참 이런 게 너무나도 매력적이야. 하나님이 이런 걸 참 좋아하시지. 우리 가족은 대대로 이게 참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만찬의 자리는 우리 가족의 정체성의 자리가 되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의 만찬은요, 연합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있는 그 자리는요, 그것을 먹고 마시는 모든 이들이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저 창조시부터 태초부터 거대하게 임하신 말씀의 이 이야기의 흐름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내가 누구인지, 이 만찬 속의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그분이 나를 얼마만큼 기대하시고 기다리셨는지를 그 만찬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세상 천지 수많은 악한 것들과 세상의 가치 속에 나를 그 식탁으로 초대하시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시며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그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식탁에 참여한 나를 저 사단은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예수와 연합한 자구나. 예수의 이야기에 참여한 자구나.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신 예수님, 그 성만찬에 참여할 때면 나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 여호와와 연합되어져 있는 자, 예수로 사는 자, 저 세상이 건들 수도 없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느낄 뿐만 아니라 저 악한 사단과 세상의 어둠들은 범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빛이 도래한 자녀들을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성만찬은요, 이와 같은 연합의 신비에 위력과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예수님의 이 성만찬 앞에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셔야겠습니까? 보이는 말씀, 그 말씀이 너무나도 사모되고 소중하고 그 식탁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만찬을 받을 때면 예수와 연합된 나,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어 라고 하는 다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 영화 영웅이라는 것이 개봉했습니다. 영웅 아시죠? 네. 의병대장이었던 안중근을 영화화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오페라와 같은 것을 극장 실사판으로 만든 거죠. 거기에 보면 동지 11명과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자르면서 이제 단지 동맹을 맺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 보셨어요? 손가락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만주 땅에서 그 대한독립 만세라고 혈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 피를 나누면서 그들이 우리가 3년 안에 우리가 저 누굽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지 못하면 우리 함께 자살하리라. 피 끓는 동맹의 그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선 그들이 노래를 하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이 성만찬이요, 이와 같은 사람의 조국을 위한 충절과 사람의 신이 보다 못한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먹는 우리가요,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이 연합의 신비에 참여하는 이 정도가요, 저 영웅에 나오는 11명의 아니 12명의 단지 동맹을 하고 있는 그들만도 못한 수준일까요? 아닙니다. 성만찬은요, 그들보다 더 생명을 건, 우리의 영혼을 건 결단이요, 헌신이요, 다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그 몸을 대할 때면 내 생명 바쳐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정말 그 결단과 성만찬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합의 신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의 은혜와 결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성찬은요 모든 성도로 하여금 하나된 가족, 연합된 지체를 만들어냅니다. 한 복음의 이야기, 말씀에 묶인 자들, 머리 대신 예수를 통하여 그 몸과 피를 나눈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만찬을 통하여 정말 바라는 것 중에 저는 하나가 있다면 우리 지체들이 연합하고 우리가 식구가 되는 겁니다. 식구, 먹다식, 입구, 한 솥에서 나오는 것을 같이 먹는, 우린 식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성만찬을 통하여 여러분들 이제 서로가 서로를 나눌 때도 있겠고, 서로 말씀 앞에서 성만찬의 연합을 통해 우리가 함께 권면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참여함으로 서로가 서로의 가족이구나라는 것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기에 좀 그런데요, 어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한 가정에서 저녁 식사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가정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를 하면서 가족이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족이구나. 멀리 있는 목사가 아니라 가족으로 대해 주시는구나. 같이 가족으로 대해 주시는데 조그만한 이 케이크를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함께 나누고 하는데
와, 그 자리, 그 공간에 어떤 음식이 있고 어떠한 것을 선물로 받고 대해서가 좋은 것이 아니라 가족이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성만찬을 함으로 가족이구나라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연합의 신비예요. 옆에 있는 이가 낯설고 어색하지만 누구든 이 자리에 오는 이들은 가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한 식구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보이는 말씀, 성만찬의 이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자연스러워져야 될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보이는 말씀인 이 성찬의 은혜가 이후로 영원히 여러분 가운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고 또 누려지고 사라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